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1월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데부터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은 예수님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다림인데, 한 달 전에 이사야 30장 오늘 읽지 않고 다른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기다림의 두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과 또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몇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선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 정의를 할 때는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거는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이 기간을 대강림절이라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뭐 하냐면 성탄절 추리를 만들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는 오늘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정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만드세요. 그리고 그 추리를 만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표시하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오시도록 성탄 추리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죄를 씻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절 이 한 달 동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를 불러가실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서 늘 기다리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꼭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 그 미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되게, 거룩하게, 복되고 거룩한 내 미래를 만들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기다려지십니까? 혹시 아이고 사는 게 귀찮아, 이런 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좋으면 되지, 뭐 그분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더라도 미래는 다를 거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몸이 안 좋고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내 삶의 환경이 엉망이고 정말 힘들어도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확신과 함께 믿음과 함께 현실을 사랑해요. 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귀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지껏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갖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주보해 보세요. 설교 제목이 이사야 30장 18절 그리고 잠언 8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윤택하게, 내 인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적으로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더 멋있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기 밖에 있는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그러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라나.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답이 설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신다고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실 것이고, 사랑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34절에서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문설주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기 문설주가 성전의 문설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에 답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이 결핍된 그거, 자기 컴플렉스, 이걸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가능하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서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 지혜를 듣는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5절에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답을 찾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잠언 8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초기 기독교에서는 라틴어로 말할 때 라틴어로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절에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어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십시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목표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수십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인생 허비하고 끝나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잠잘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No problem.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문제 없어. 많은 문제를 보고 두려우고 떨고 막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별일들이 다 있어요. 사람 사는 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짜증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2절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양육하시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경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옷매무새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수 없는 나를 주님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친히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 바로 경건치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욕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살던 이거를 다 버려야만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신중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릴 때 신중하게, 경솔히 행동하지 마세요. 경솔히 행동하지 마시고 말하기 전에도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신중하게.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무슨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거 달라져요.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 내년, 후년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는 의로움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제 친구가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벌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동생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형 그거 법에 걸리지 않아? 돈 많이 번다고 법에 걸리는 거 했다가 완전히 다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기다리는 자는 경건함으로 기다리고 정욕을 내버리고 그리고 신중함으로 기다리고 의로움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12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기다려야지 그게 오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기다리세요. 정욕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거, 계획하신 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고 14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 12절 성경을 디도서 2장 12절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을 기다리려면 요거예요. 버릴 것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버려요.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귀하고 복된 거 거룩한 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천국 가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결심의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정욕을 버립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의로움에 서서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